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7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전에 관련된 것으로 성만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성만찬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성만찬은 첫째, 회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를. 성만찬은 신자들을 인도해서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 전체,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회복해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회고한다는 것은 구약 속에서 견고하게 확립되어 왔었습니다. 시편 136편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것을 확립해 왔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130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136편 10절에 보면은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줄줄이 끼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회고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그런 은혜들을 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고만 아니라 과거에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물론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6월절에 해당하는 것을 성만찬이라고 하지요. 6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들로서 그 유대인의 중요한 연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축제는 식사를 곁들여서 치러졌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그 최후의 만찬은 곧 식사였죠. 여기 식사가 바로 최후의 만찬인데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과거를 곧 그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것을 훨씬 더 큰 구원의 행위로 연결해 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핵심은 물품이 있죠. 빵과 포도주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린 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최후의 만찬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도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뒤로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면서 되돌아보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로 그 예전이 짜여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회상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대할 때에 과거를 회상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희망, 앞으로 내다보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신자들을 초청해서 기억을 되돌아보게 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어서 미래를 가리키며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희망을 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본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본문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했고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를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미래 사건을 현재 미리 맛보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대 저술가 그 몹스 에스티아 데오도로스 그 쉽게 그냥 데오도로스라 그러죠. 350년 출생한 사람입니다. 성만찬이 천국의 실제를 잘 보여주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의 실제를 비추어주는 놀라운 희생의 제의가 거행될 때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으로 그러한 천국의 실제를 우리 마음속에 그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눈을 열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관상하게 되면 머릿속에 이렇게 묵상하고 관상하게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전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런 과거의 회상과 미래의 전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아주 그 여러 가지 성찬 예식의 형태를 제 머릿속에 자꾸 연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산에 가서 한라산에 가서 그 성찬 예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주
대단히 기억이 좋았습니다. 신학생들하고 총장님하고 이런 기억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찬 예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 확증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성찰할 수가 있고 또 장차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회상과 미래의 희망을 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결과 우리 자신에게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굳게 하고 신뢰를 더 깊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소속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례전이라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 헌신과 지지를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그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그 원어로 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복종과 헌신의 엄중한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 그 자체가 원래 뜻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강조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밥상 공동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다 하는 그 소속과 연대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어떤 신학자들은 그 성만찬을 교회 일치와 헌신의 강조점을 두는가 하면, 또 어떤 신학자들은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 강조점을 두지만 사실은 과거 기억과 현재, 그다음에는 미래를 향한 그 회상과 미래를 향한 그 전망과 그리고 공동체 소속 개인의 신앙, 이것이 모두 다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인 임재,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이루실 때 신자들 가운데 임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후로 더 의미 있는 성례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70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